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깍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리더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5권을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4권이 모두가 다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진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야의 생활이 중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 생활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첫째로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광야에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는 음식이 중요해 음식을 먹어야 해.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은 원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말씀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음식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믿음이 깊을수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약할수록 세상이 먼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게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광야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광야 신앙은 먹는 것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6절에 보게 되면요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게 하셨다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틀립니다. 정말 만나만 먹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해서 양식이란 만나를 의미하고요. 이어서 8절에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 떡을 배부리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
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기는 어느 때 끝났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만나만 먹었다고 했을 때 어느 때 끝났느냐 하는 것도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이 만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겼고 또 언제 거둘 것이며 얼마나 양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주목할 내용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잡아라, 얼마나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 하는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만나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도 약 한 20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만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고기에 대해서는요, 3번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과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3번밖에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흔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말씀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말을 했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럼 결과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백성들이 고기를 조금 달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성경 우리가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까 하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 만나나 고기 사건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르러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제 음식들, 양식들을 먹었다. 이게 다 떨어진 것이죠.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즉 양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 모세가 들은 다음에 큰일 났거든요. 이 많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이라 그렇게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대부분이 한 200만 명 그렇게 보잖아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못할 수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시에도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양을 잡아서 먹인다, 소를 잡아서 먹인다, 그건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 보내줄 것은 상상이 안 간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고기를 주셨지만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았어요. 뭘 또 원했어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고기 달라, 양식을 달라 했는데 오늘 또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초와 파와 마늘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생각난다는 말은 그것도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런 채소를 주지를 않았어요. 올라가자면은 반찬거리를 안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와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이 만나는요, 한마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영양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반찬거리는 안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 다 깨달을 것은요, 광야의 생활은요, 풍성하게 생활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시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살려주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풍성하게 먹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한마디로 풍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죠.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죠. 근데 이들은 뭘 요구했느냐? 광야에서도요, 풍성함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이런 부추 이런 걸 말할 때는요, 왜 말했습니까? 정욕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에 지금 정욕 타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 아닙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훈련 기간이잖아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 삼을 것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바로 광야 생활처럼 훈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게 할 때도 있고요, 병들게 할 때도 있고요. 이런 훈련 과정에서는요, 어떤 경우라도 반찬 타령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요, 반찬 하나도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가, 어머니나 아내가 반찬 없이 밥만 주어도 아멘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 반찬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도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만나 속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바로 중요한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내 말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먹는 거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먹일 수 있어, 광야에서도 먹일 수 있잖아,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지금이야 많이 좋았습니다만은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 갈 때는요, 중국밥 가지고 갔습니다. 중국밥이에요. 반찬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동그랗게 중국밥 가지고 가서 그걸 먹고 훈련 며칠씩 하고 이제 야영에서 하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렇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 때에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이 부족하다고 다 이제 투정 부리거나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광야 생활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을 해요. 이어서 34절에, 오늘 11장입니다.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삼이었더라 라고 말하므로 탐욕을 품은 사람, 즉 욕심을 부린 자들은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두 가지 거에 욕심을 버린 사람들은 살아났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먹는 것, 이 먹는 것 때문에 바로 물질이죠. 그거 욕심 부리다가 죽었고요. 또 하나는 명예 고라자손들, 이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메추라기 사건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었다기보다도 죽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은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서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왜 다 이제 죽이셨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먹으라 준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었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니 대간절 얼마나 욕심을 부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요. 아침에는 만나를 줄 것이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메추라는 말은 없었어요. 고기를 줄 것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만나를 하루씩을 줬다면 고기도 매일 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이제 주신다면 고기도 저녁에 줄 것이니까 저녁에 줄 거다 그러면 하루치만 거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욕심이 나가지고요, 하루치 거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은 이제 11장 3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거두느냐, 10호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호멜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에 출애굽기 16장에는 잘 나와요. 한 5멜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이제 수량인데 5멜, 그 다음에 에바, 그 다음에 호멜이거든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루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한 5멜은 약 2.2리터, 그러니까 2리터 정도 양식이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서는 이 고기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이제 그 정도만 거둬도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이 만나만 먹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또 2리터를 고기까지 준다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얼마나 거두느냐 했을 때 여기 보니까 10호멜, 10호멜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0호멜은요 제가 이제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1100개요. 2리터짜리 큰 병으로 1100개. 여러분 1100개를 한번 쌓아 놓으십시오. 엄청납니다. 그건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것을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피부에 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루에 먹는 양식이, 개인적으로 먹는 양식이 2리터인데 2200리터의 자체가 이게 10호멜이니까 그러면요 3년치 먹을 것을 바로 이제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다면 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안 되지만 언제 지금 오늘 밤이라도 이제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데 3년치를 먹을 것을 그걸 갖다가 메추라기를 잡아놨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보실 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 주신다 안 준다면 관계없는 약속했잖아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믿지 못하고 아니 열흘치나 혹은 한 달치도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3년치를 모아놨으니까 하나님 부를 때에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탐욕, 욕심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면 위, 이 깊이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깊이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높이게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그거 쌓아놨다. 쌓아놨다면요 1 깊이에서 45cm입니다. 2 깊이는 90cm. 그럼 약 1m예요. 1m는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1m를 쌓아놨다? 그러면은 담는 거, 말린다 담는 것은요, 그건 몇 시간 아니면 담을 수 있어요. 왜? 쌓아놨으니까. 그냥 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러니까 종일 종하는 24시간. 그 이튿날 종일토록 12시간. 그러면 36시간은 잠도 안 자고 그것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어서 쌓아진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다고 그랬잖아요. 진영 위에, 하루 위에, 지면 위에 두피. 그러니까 1m 정도 날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날아다니게. 날아다닌 것을 한 마리 잡고 죽이고 놓고 잡고 죽이고 놓고 이것을 수천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예요. 큰 게 아니고 이만한 참새 같아요. 조만해요. 그 조만한 것을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쌓아놨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잡을 때 팔도 아프지 않은지 막 계속해서 잡고 죽이고 놓고, 잡아놓으면 도망가니 죽여야 할 것 아닙니까? 죽이고 잡고 죽이고 밤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욕심 저거 가만 놔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한 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나 5그릇 먹을 거야. 오케이 5그릇 좋아. 그까지는 되는데 이들은 언제요? 300그릇을 갖다 놨다 이 말이 한마디로. 300그릇이 뭐예요? 3년이니까 900그릇.
내가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 걸 900그릇 갖다 놨다,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욕심 부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좋지만 너무나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매일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녁에 줄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게 매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루치만 거둬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거뒀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훈련의 생활인데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욕심을 부른다 해서 다 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지나친 욕심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물 우리가 아시고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 신앙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해서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며 불평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찮은 만나다, 하찮은 만나. 하찮다는 말을 요즘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한번 봤더니 개역성경에서는 박한 식물이라 그래요. 박한 식물.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니까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불평하지 말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정말 맛이 없었다면 하는 이해를 하죠. 그렇게 먹으니 맛없는 거 음식 먹으니까 지겹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본문에 한번 볼까요?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 무슨 말이에요?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맷돌에 갈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절구에 찍기도 하며라는 말은 과자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바로 절구에 찧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마에 삶기도 하며라는 말은 밥처럼 삶아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 한 개 하면 계속 빵만 먹은 게 아니라 밥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여러 가지 만들어 먹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그래요. 꿀맛이다는 꿀맛. 그러니까 이 만나가 절대 맛이 없는 만나가 아니었어요. 꿀처럼 과자처럼 맛있는 그런 이제 양식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하찮은 맛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느냐? 사람이 처음에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요 질리잖아요. 질리다 보니까 여러분 고기를 1년 동안 한 번 먹지 못하는 이북 사람들은요 그 명절만 기다리는데 명절에 고기 먹으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도 그 옛날에는 명절에 고기 먹으니까 기다렸잖아요. 똑같죠. 근데 매일 고기를 먹어보세요. 그것도 지겹죠. 맛이 없죠. 이 사람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에서 너무나 맛있게 꿀처럼 맛있게 단맛을 먹는 그 음식이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떨어졌다는 걸 뭐랍니까? 이들이 지금 그거 만나를 이제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한 게 전혀 없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수고도 없이 주었다면 더군다나 맛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겹다 하는 말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만나가 없어졌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해가 뜨면 만나가 없었다는 말은 하루 종일 거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산이 있는 지역은 해가 떠더라도 이제 햇빛이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빨리 져요. 그런데 광야는요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햇빛이 비치면 만나가 없어졌다는 말은 거두는 시간이 짧았다는 거예요. 길어봐야 1시간, 2시간이면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두가 나간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장막이 있는 자라고 말했으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 식구가 10명이다. 대표로 5매를 거두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수고 없이 거두간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십시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만 일하고 온 식구가 먹고 산다? 이건 정말 은혜죠. 우리 여러분 일해봤지만 1시간 뭐 20불 30불 받아가지고 그거 한 2시간 해갖고 60불 가지고 온 식구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잠시 가서 거둬가지고 온 식구들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그게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말은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요, 왜 하나님 매일 거두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요, 신선하게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신선한 양식. 아니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맷돌로 갈았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절구로 찧었다? 이건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은 쌀이라든가 밀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럼 이 단단한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 달 놓아둬도 관계없어요. 일주일 놓아둬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일주일치만 거두고 갖다가 먹고 있어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 주셔가는 것은 신선한 것, 신선한 것을 매일 먹게 하기 위한 것이죠. 프레시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들어 놓고 오래 저장해 놓고 먹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세밀히까지 그 보살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이제 지겨워진 거죠. 그래서 불평하면서 야찬 음식 언제까지 보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예수님이 은혜 받을 때는요, 그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날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또 가까운 데 다니가는 거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다니면서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안 떨어지는 사람 관계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주일날이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불평도 하고요. 또 가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 늘 앉았는 딴 사람 앉아있네. 왜 내 자리에 앉았느냐. 내 자리다고.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부터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 오면 즐겁고 그래야 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그냥 교회 와도 짜증나고 얼굴 하면 피지 못하고, 아니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교회만 오면 짜증내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구원해 줬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요. 예배드리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짜증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짜증나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찬송은 4절까지 다 부를까? 시간도 없는데 3절이면 딱 족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되찾아야만 됩니다. 회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신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광야 생활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구름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을 내려마,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구름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생활은 환경은 이렇게 사막에서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확신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라는 믿었다는 것,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시편 105편 3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거우니까 사막에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구름으로 가려졌죠. 시원하게.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로 밝혀서 환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에 육지도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환하게 비춰줘서 어둡지 않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막은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로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요, 추운 기가 사라져요. 따뜻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춥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이 사막에는요, 들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불뱀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막은 위험한 곳이에요. 짐승도 있고 불뱀도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인데 불이 비춰주니까 짐승들이 올 수가 없죠. 불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도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구름을 만들면 끝나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오른쪽 왼쪽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구름이 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해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쪽은 모두가 다 승리요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어 어디 계세요? 오른편에. 그건 뭐예요? 승리,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오늘날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험하고 무섭고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이 이들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 라고 보니까 이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 33절에 보니까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결국 무엇을 말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마지막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 승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찬이 좀 부족해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맛있게 잡수시고 너무나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